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실히 늘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리고 휩싸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 우리 스스로 집어먹는 수많은 생각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것과 생명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주님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매 순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자랑이 변하여 평강과 소망과 감사와 즐거움과 겸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힘써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연로한 분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 이 일에 즐거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극히 일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 375쪽인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노회 재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의 분쟁이나 교인들의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지 않고 교회 재판으로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불복하는 사람은 지역의 교회 모임인 노회 재판국에 상소를 합니다.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전국 총회, 그러니까 전국의 교회가 모이는 총회 재판국에 상소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재판국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삼심제도 이 장로교회 재판에서 배워온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을 잘 취급하면 사실 세상에 추문이 새어나가기 전에
교회 내에서 여러 범죄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마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이름이 포탈 사이트에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몇 년 전부터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번에는 또 이런 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기가 막힌 사건 때문에 매스컴이 하루 종일 들썩거렸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세상에서 계속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만큼 목사의 이미지는 아주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문제도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고발하지 말고 교회 법정에서 먼저 다루어졌다고 하면, 그래서 올바르게 처리하고 만일 목사를 면직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 직에서 면직시키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갔다고 하면 이런 추문이 세상 매스컴을 장식하지는 않았겠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그런 일들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합동교단의 평양노회가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하면 참 교회와 목사 이름이 이렇게 우습게 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사실이 오늘날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땅에 떨어진 명예를 수습할 길도 없어 보이고, 이로 인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요, 참 가슴을 치고 회개할 뿐이라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재판이 교회 안에서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제도를 만드셨고 노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재판이 열립니다. 노회 재판국은 보통 목사 4인과 장로 3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몇 번 이런 재판국에 참여해서 재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저도 뭐 재판이 뭔지도 잘 몰랐죠. 그냥 그래서 막 재판에 관한 책들 막 열심히 읽고 이제 재판석에 나갔는데, 처음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거 상대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놔둬서는 안 돼.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고가 왔어요. 피고가 와서 자기 자초지정을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또 다 듣고 나니까 이 원고가 죽일 놈이라. 이건 완전히 그냥 그 남은 모함하는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양쪽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주변에 그 같은 교회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고발한 이 원고가 오히려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책벌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크게 배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그것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인상만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작은 사건의 단면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주 매도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속 깊은 사정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 정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하고 수긍 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단편적인 몇 마디 말을 두고 모든 면을 고려하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제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비난을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신문에 난 기사도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만일 일방의 한 사람의 주장을 실은 기사라고 하면 이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도 좀 다른 안목으로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단편적인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조심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재판 자체는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제 자신 인생에 있어서는 참 깊은 깨달음을 준, 큰 도움을 준 재판이었다. 그렇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야고보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4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가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라. 그래서 겸손만이 우리 앞에 역사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각양 죄의 충동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길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지름길이라. 또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가 취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겸손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새로운 말씀이 툭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고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까?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행간을 잃는 수밖에 없고 참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비방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문맥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명예를 훼손할 만한 모독적인 언사를 하지 마라. 비웃지 말라. 이런 뜻을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명예훼손의 죄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실을 유포하는 일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명예훼손의 죄는 어떠냐면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그것을 널리 유포하면 그건 명예훼손의 죄가 됩니다. 맞죠? 예, 맞다고 그러십니다. 예, 권위자가 맞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니까 얼마든지 유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소를 당하네요.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의 죄를 지금 많이 고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 때문에 걸려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이제 명예훼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그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죄가 있고, 또 공공의 장소에서 그것을 광고함으로 명예훼손하는 게 있고, 또 인터넷으로 하는 명예훼손이 있고,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을 하는 사자 명예훼손이 있어요. 각각 형량이 다른데, 네, 통상 우리가 공공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확인했는데 맞을 겁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 남을 비방하는 일이 그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평생 쌓아온 인격과 명성을 우리는 단 한마디 말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말로 살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명예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로 무너뜨려 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이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실 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비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사실은 그 사람을 낮추는 것만 아니라 누구를 높입니까?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말은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런 것을 죄악이고 악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비방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낮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비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즉 비방하는 사람은 겸손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겸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사람과 관계에서도 겸손하라. 너를 스스로 높이지 마라. 교만하에 행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고 비방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금요일 날 어떤 사람을 비방했습니다. 회개했지만 아주 비방했습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금요일 날 분명히 남을 비방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앞에서 다른 목사님을 낮추어 얘기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목사님 만나면 회개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낮춘 사람은 모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 일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소위 말하는 것, 씹는 것을 좋아할까요? 오징어 씹듯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일종의 즐거움과 쾌감을 느껴요. 목사님, 내가 변태입니까? 남을 비방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근데 아닙니다. 내가 남을 비방할 때 나는 그 비방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그 비방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주는 쾌감은 사실 상당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기쁨을 줘요. 사실 우리는 죄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해도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못해요. 악을 행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을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식시키고 싶어 해요.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입니다 하고 전달하고 싶다고요. 자, 이런 심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적어도 나 자신은 그런 비난받을 만한 일을 벗어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나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비방을 자주 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비방은 근본적으로 나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가운데는 일종의 쾌감과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칭찬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모여 이야기하거나 한두 사람이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은 거의 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으로 채워집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댓글이 비난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성경 공부 모임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새 저는 참 문재인 씨를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문재인 씨가 그 선거에 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 다음에 신문 기사나 댓글에 보니까 전부 그분이 너무 못했다고 그냥 이구동성으로 기사를 쓰고 거기다가 댓글에는 그냥 험악한 욕들이 그냥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한 정당의 책임자로서 실수했을 때 이렇게 비난과 욕을 얻어먹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동병상련이죠. 저도 어떤 면에서는 당회와 더불어 이 교회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이 교회의 어떤 치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욕을 얻어먹는다고 하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재인 씨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만일 사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인데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런 댓글을 단다고 하면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아예 신문 기사하고 댓글은 보지 않아야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물론 제가 문재인 씨하고 친한 건 아닙니다. 예. 저 CBS 방송국에서 제 앞에 한번 지나갔을 뿐이에요. 너무 착하게 생기셨던데? 하여튼, 그 댓글을 보면서, 이걸 읽는 사람이 그 정신건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차 비방하지 말라.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하실 때, 우리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실감하지는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덕상의 문제다. 그런 것이 없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것이 좀 심하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다 그러니 보아넘길만 하지 않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허물이요 연약함이고 약점이니까 그냥 우리는 다 서로 보아 넘기고 또 서로 같이 즐기고 또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온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비난거리를 즐겨 듣고 또 심지어는 후벼 파서라도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허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상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 자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심각한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은 그 가장 큰 강령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랑과 긍휼과 친절함 속에서 1대1로 내게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바라겠지요. 잘못을 지적받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누군가 내게 와서 참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적해 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아니라 내가 없는 데서 나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며 모든 사람에게 내 추한 모습을 들추어내는 것을 우리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비방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 교만, 남을 극히 허는 말과 교만한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 시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난은 항상 높아진 마음,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 한마디로 남이 평생 쌓아온 인격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며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명예살인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는 일은 그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어떻다고 하면 그 사람 넘어뜨린 말, 비방하는 말 한 사람 그 대상을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지요.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다고 하면 하도 속아서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저 일단 그런 인상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맙니다. 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소문이 한번 돌면 그것이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상으로 남게 되고 그로 인해 참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방하게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이 평생 닦아온 인격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반하는 일이요. 이처럼 구약 율법에서 엄히 금하시며 살인죄와 방불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는데요. 남을 비방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짓밟는 것이죠. 또 알면서도 계속 이런 일을 즐기며 행한다고 하면 이런 일을 명백하게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죠.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안 지킨다. 이런 태도란 말이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참 오늘 잘못 왔다. 야, 이 미쳐가는 세상에 남 좀 욕하고 못 살면 속에서 스트레스 쌓여서 어떻게 사냐? 남 좀 욕 좀 하고 살아야 속이 좀 시원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한 태도가 어떤 태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버리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도대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라고 저도 속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죠. 그리고 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은 율법을 선택하고 지키고 싶지 않은 율법을 선택해서 안 지킨다고 하면 이것은 입법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의 태도라. 이거는 법을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그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만인에게 만물에게 법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또 그 법에 따라 모든 삶을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능히 멸하실 수도 있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내 원하는 법은 지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비방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비방하고 내가 정죄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껏 정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냐 도대체? 이 말입니다.
야고보를 읽고 있으면 저는 가슴이 어떤 때는 섬뜩섬뜩합니다. 야고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네가 네 마음대로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아야 될 것, 네 마음대로 결정해. 네가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네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해?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있어? 네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사람이야? 네가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사람이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법자냐? 네가 심판자냐? 내가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냐? 사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게 되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 다 용서받고 사면받았습니다. 사실 이 법대로 순종해야 되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아야 되는 자인데 우리는 날마다 법을 어기고 날마다 다른 사람을 재판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재판합니다. 이 죽일 놈. 우리 벌써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매일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지 모르지만 그건 무서운 죄인 거예요.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죄를 매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죄 같으면 우리가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아요. 그죠? 남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근데 남 비난하고 정죄해버리는 말은 별로 가책을 받지 않아요. 택시만 타도 부지기수로 들어요. 제가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잠실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정부의 위정자들을 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죽일 놈 살릴 놈 계속 나와요. 예. 그분이 아마 제가 명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수백 번 재판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죄를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죄인으로서 어찌 입법자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 배후에 있는 그 교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는 눈 감고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행위와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 일이나 선하고 악한 것을 깊이 헤아리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과 선악을 깊이 살펴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그 유혹과 속임에 빠져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단해서 시비와 선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요 얼마든지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자요 또 범하기도 하는 자요 흉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에 머물러야 합니다. 결코 남을 비방하고 나쁘게 말해서 남을 짓밟고 자신의 의로움과 우월함을 드러내는 교만한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1대1로 찾아가 권면하고 혹 그가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그래도 같이 안 되면 그때 교회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 없는 데서 광고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명자는 이처럼 모든 일의 시비와 선악을 깊이 헤아리고 판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계명에는 두 가지 어려운,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스스로 높여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분별하고 선악간에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주문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에 이어 오늘 말씀부터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갖지 말고, 참 나는 다른 사람의 종입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깊이 낮추는 겸손 가운데 머물며 떠나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후의 말씀도 그러면 다 겸손에 대한 말씀이라고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참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보는 우리로서는 남의 잘못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겸손의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남의 잘못을 잘 분별해서 참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싶어지고 또 나를 높이고 그 사람을 낮추고 싶은 충동에 빠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좀 받을 거예요. 복장 터진다는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 안에서 만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방하면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참 거칠어져요. 나도 모르게 참 거칠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부드러움과 오래 참음에서 멀리 떨어져 나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들, 부모와 친지와 형제들, 교우들, 직장 동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사실 이런 비방의 말들이 오갑니다. 비난의 말들이 오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 주의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을 제어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마음이 더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재즈케 있습니다. 재즈케. 네, 재직회에 있기 때문에 재직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